할렐루야. 네, 오늘 요한복음 강해 설교 우리 18번째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작년 10월 달까지 요한복음 강해 설교를 했었는데요. 중간에 좀 다른 설교 많이 하다가 밀려 돌아와서 오늘 다시 요한복음 말씀 돌아와서 10장부터 여러분들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각자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자주 나는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나 되물으면서 확인하면서 가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을 위해서 바쁜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때로 어떤 사람은 일찍이 우리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의 사명과 소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어떤 사람은 굉장한 삶의 무게에 눌려서 허걱하면서 힘겹게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미국 할리우드 영화 가운데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찾아보니까 1994년 제가 대학생 때 봤던 기억이 납니다. 유명한 톰 행크스라는 배우가 이 영화의 주인공인데, 원래는 윈스턴 그룸이라는 소설을 바탕에서 만든 내용인데, 주인공은 좀 평범해 보이지만 비범한 삶을 살았던 한 남자 주인공 이야기인데, 이분이 어렸을 때 다리를 잘 쓰지 못해서 보조기를 착용하면서 걸었습니다. 약간 좀 지능도 낮았던 분인 같습니다. 굉장히 순수한 분이었는데, 어렸을 때 잘 걷지 못해서 친구들에게 많이 놀림을 받았는데, 그의 어머니가 굉장히 헌신적으로 이 사람을 키웁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과 격려에 의해서 자기의 약점을 잘 극복해 나갔던 주인공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탁월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이 걷기에 소질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영화 속에 제니라고 하는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자기 곁을 떠납니다. 이렇게 차였습니다. 그래서 그 상실감에 의해서 어느 날 걷기를 하고, 나중에 그 걷기가 뛰기가 되어서 미국 전체를 횡단하면서 그가 달리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수염을 기르가면서 제대로 씻지도 않고 매일매일 쉬지 않고 미국 대륙을 횡단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옆에 들어서 함께 같이 뛰고, 방송국 기자들이 찾아와서 왜 뛰냐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유는 없다고, 그냥 뛴다고 말합니다. 그 영화 속에서 3년 2개월 14일 16시간 동안 이 주인공은 미국 전체를 뜁니다. 열심히 뛰다가 어느 이 사람이 갑자기 뛰기를 멈춥니다. 멈췄던 순간은 자기 마음속에 있었던 그 상실감, 그 마음에 있었던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순간 주인공은 이 순례의 길을 멈춥니다. 우리 전통적으로 기독교 세계 안에서도 보통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로마로 가는 순례의 길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갔다라고 기록이 됐습니다. 요즘에는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순례자의 길은 스페인에 있는 산티아고 길입니다. 아까 우리 금메달 땄는 철우는 우리 장애인 단체에서 산티아고 길을 갔다 왔다고 합니다. 얼마나 자랑하든지. 저도 버킷리스트 가운데 언젠가 한 번은 저 산티아고 길을 한번 순례의 길을 걸어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안식년을 주시면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그 길이가 한 800km쯤 된답니다. 보통 성인 남자가 적어도 한 달 이상은 쉬지 않고 꼬박 걸으며 그 순례의 길을 완주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전설적인 얘기인데 그 800km를 쉬지 않고 걸으면 모든 병이 다 난답니다. 할렐루야. 쉬지 않고 걸으니까 몸에 노폐물이 막 바깥으로 배설되고 굉장히 규칙적 리듬감 있게 움직이며 막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서 저 순례의 길에 대한 로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는 인생의 길을 순례한 자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시면서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십시오. 나는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가? 나는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을 하시면서 우리 인생의 길이 실패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복되게 하시는 성공적인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찾을 때
AI 인공지능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물질에 기대기도 하고, 사람에 기대기도 하고, 때로는 유튜브에 물어보기도 하고, 수많은 SNS에서 자신의 길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세상 그 어디에도 완벽하게 분명하게 제대로 우리 인생의 길을 가르쳐 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생의 길 한 중턱에서 멈춰서서 뒤돌아보면서 퇴행하시는 분, 또 지나간 길에 놓쳤던 분들, 잃어버렸던 것들 때문에 또 아련하게 또 머뭇거리고 계신 분 계시다면,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양의 문이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님을 새롭게 만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요한복음 10장에는 굉장히 특별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평상시에 설교하실 때 비유를 많이 하시죠. 예를 들자면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꽃을 보라. 우리 성경은 이제 백합화라고 번역했지만 원래는 이제 아네모네라는 꽃인데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그런 비유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저희도 이제 비유를 할 때 뭐 그러잖아요.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아가면 천국에서 멸류관을 쓰는데 주님을 제대로 안 쓴 사람, 안 섬긴 사람들은 천국 가면 개털 모자 쓴다. 뭐 이런 얘기 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때 그런 설교에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제 그런 비유와 오늘 이 10장에 나오는 비유를 특별히 마샬샤라는 비유라고 말합니다. 이 마샬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비유, 속담, 뭐 잠언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이 마샬이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할 때 이것은 굉장히 아주 특별한 것을 설명할 때 이런 마샬이라는 비유를 들고, 이 샤라는 말은 비유를 주목하라, 비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샬샤라는 비유는 제가 아까 말했던 그런 어떤 교훈을 위해서 만드는 비유와 차원이 다른, 이 비유에 등장하는 단어 하나, 인물 하나, 사건 하나 굉장한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살피며 이 비유만 잘 살펴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10장에 나오는 비유는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이 기르신 양이 된다는 비유입니다. 자, 이 비유의 말씀이 오늘 잘 풀려져서 여러분에게 다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10장 말씀, 앞에 말씀 9장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작년 10월 셋째 주에 설교했더라고요. 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앞을 못 보는 한 맹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앞을 보게 됩니다. 자, 육신의 눈은 가려져서 못 보는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은 먼저 예수님을 알아차렸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적을 경험하는 주인공도 되었고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반면 거기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은 성경 많이 안다고 하는 지도자급에 속한 사람들이었지만 사실은 주님 못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 생명과 믿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알려주기 원하시는데 오늘 시간 다 눈이 열려져서 이 말씀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 먼저 이 마샬 비유에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은 양의 우리와 문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양의 우리가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한번 1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양을 기르는 그런 문화는 없습니다. 우리 기후에 잘 맞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이스라엘에 있는 근동의 지방, 중동 지방은 역사적으로 오래전부터 양을 기르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사진을 다시 보면 양을 한 마리, 두 마리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때를 이뤄서 적어도 수백 마리 이상을 양을 키웁니다. 그러면 이제 풀을 먹이기 위해서 주인이 양떼를 이끌고 산으로 들러 가서 이렇게 방목하면서 키우기도 하지만 이제 때가 되면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밤새 잠을 안 자고 양을 지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양의 울타리를 만듭니다. 이렇게 뭐 나무를 가지고 만드는 울타리도 있지만 우리 근동 지방은 대체로 보면 저렇게 돌을 쌓아서 울타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를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가서 보호를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 울타리로 출입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2절에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예, 울타리가 있으면 출입하는 문이 있겠죠. 이 문으로 출입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양의 주인에 해당하는 목자가 그 문을 통해서 출입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담을 넘어오겠습니까? 도둑놈이죠. 예, 도둑은 문으로 출입을 못해요. 열쇠도 없고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몰래 밤에 누군가가 저 담을 넘어서 양을 훔치러 오겠죠. 예, 예전에 여기 유광교회 우리 목사님 지금 인도네시아로 선교사로 갔지만 목사님 친하게 지내서 목사님 교회 많이 놀러 갔는데요. 어느 날 교회 마당이 있는데 마당이 좁습니다. 거기 목사님 잔디 깔아놓고 했는데 오늘 가보니까 양이 있더라고요. 근데 양이 진짜 양이 아니라 모조품 양어서 목사님 구해와서 2마리를 세워놨더라고요. 제가 너무 신기해서 와 목사님 양이 있네요. 들어보니까 그냥 들어줘요. 밑에 고정을 안 시키고. 그래서 목사님 그거 누가 훔쳐가면 어떡하려고 하니까 목사 하는 말이 양도둑은 목사님들밖에 없다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훔쳐오지 않았어요. 제 서재에 그 양 없습니다. 네. 자, 도둑은 담을 넘어서 그 양을 훔쳐가죠. 3절에 문지기가 어떡합니까? 목자가 그 문을 통해서 출입할 수 있도록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며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 말씀 속에 이 지방에서 키우는 양의 특성을 굉장히 잘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이 근동에서 기르는 양은 여러 성경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양과 염소는 너무 다르게 생겼잖아요. 근데 왜 하필 양과 염소를 비교합니까? 근데 이 지방의 양과 염소는 굉장히 비슷하게 닮았어요. 그래서 주의력 있게 보지 않으면 양과 염소가 좀 헷갈릴 만큼 종자가 굉장히 특이한 거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결혼하기 전에 뉴질랜드에서 잠깐 생활했던 적이 있는데 뉴질랜드는 정말 양을 많이 키우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뭐 하러 이렇게 한번 나갔는데 들판에 양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양이 너무 예쁘게 보이고 로망이 있잖아요. 성경에 나오니까. 근데 양들이 제 가까이 오는 순간 저의 환상이 다 깨졌습니다. 이 양들이 똥을 쌌는데 자기 이 털에 똥이 떡지떡지 다 붙어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제가 봤던 양들은 굉장히 뚱뚱하더라고요. 제가 돼지인지 양인지 구분이 안 갔어요. 얘네들은 먹는 거를 조절을 못해. 약간 식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풀어놓으면 계속 먹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목자가 스탑하지 않으면 계속 먹어서요. 굉장히 비만한 양들을 많이 봤습니다. 대체로 양들은 굉장히 온순하고요. 근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방향 감각도 없고 멀리 잘 못 봅니다. 그래서 양들은 이렇게 멀리 보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앞에 가는 양의 꽁무니를 보고 갑니다. 그래서 해외 토픽이 나왔죠. 언덕 위에 올라왔던 양 한 마리가 앞을 보지 못하고 언덕에서 떨어졌어요. 근데 그 다음 따라온 양이 또 떨어지고. 왜냐하면 앞에 양 꽁무니만 보고 가니까 그 앞에가 절벽인지 뭔지 구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양들이 절벽 아래 떨어져서 죽게 되는 안타까운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리석죠. 그리고 굉장히 온순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선교지에 가서 이렇게 잠시 있을 때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팀에게 우리 양고기 한번 먹어봅시다. 저희 전에 러시아에 가서 있을 때 이사야 선교사님이 우리 양을 잡아서 그 러시아식으로 사실릭을 만들어서 꼬치로 먹어본 적이 있는데요. 저희가 시험 들까봐 양 잡는 장면을 보여주지는 않았는데 실제 양을 잡을 때 그렇게 한다잖아요. 목을 치고 배를 갈라도 반항하지 않아요. 굉장히 온순합니다. 좋게 말하면 온순하고 나쁘게 말하면 어리석죠. 그런데 양이 정말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서 울타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울타리 안에 있기만 하면 목자가 책임지면서 보호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비유는 그냥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마샬이라 그랬잖아요. 이 비유에 나오는 얘기 하나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울타리는 오늘날 영적인 공동체를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너무 안타깝게 우리가 사는 시대는 개인주의가 굉장히 멋있게 보이는 시대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집에서 안 나오고 사람들과 대화는 어떻게 합니까?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합니다. 인스타나 페이스북에다가 뭐 나 맛있는 거 먹었다, 뭐 선물 받았다, 어디 갔다, 거기다가 자기 얘기는 잘 올리는데 나쁜 얘기는 절대 안 올립니다. 항상 근사한 카페 가서 뭐 맛있는 거 먹었다. 우리의 뭐 실패, 좌절, 아픔 이런 얘기는 잘 노출하지 않죠. 우리 시대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건강한 믿음은 예수님이 울타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 울타리 안에 머물면서 함께하는 거. 여러분들, 물론 이제 아날로그 방식입니다. 막 사람들이 함께 부딪히는 거, 피곤하고 힘들고, 그리고 사고도 많이 터져요. 한번 싸우기도 하고 감정도 상하고, 그렇죠? 힘들어요. 그래서 아이고 나 교회 못 다니겠다고, 나 교회 옮기겠다고 이렇게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서로 뒤섞여서 어깨를 부딪히면서 서로 막 불꽃이 튀기기도 하고, 때로는 목자하고 양하고 한번 대판 싸우기도 하고, 할렐루야, 양들끼리 막 물고 떨어가지고 양이 아니라 늑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인생의 희노애락을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만들어져 가고 지어져 가는 거,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영적 거장들, 그분들의 간증, 뭐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또 우리 시대에 앞서 살았던 많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본 공통점이 있어요. 그분들 혼자 외따로 신앙생활 하지 않았어요. 어떤 대단한 믿음을 가졌던 부모님에게 영적으로 돌봄받고, 영적인 스승 만나고, 멘토를 만나고, 좋은 교회 공동체를 경험하고 성장한 사람들은 달라요. 굉장히 영적으로 안정감이 있어요. 근데 혼자 완전히 독립군 스타일로 막 그렇게 하신 분들 병들 가능성이 많아요. 이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들 어떤 분인 줄 아세요? 사람 일절 안 만나고 혼자 골방에 처박혀서 기도 많이 하신 분들. 그런 분들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검증받을 수 있는 그런 필터가 없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같이 부딪히면서 가는 겁니다. 자, 영적인 이 울타리 안에 꼭 머무시는 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 알아들어야 됩니다.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비유로, 마샬 비유입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우리 이 말씀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아무도 없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내가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문을 보세요. 이렇게 돌담형식으로 울타리가 있으면 출입구가 있어야 양들이 안과 밖으로 다닐 수 있겠죠. 7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자, 여러분들, 이게 우리말에는 이게 좀 느낌이 좀 덜 오는 것 같아요. 이게 헬라 말로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단 말이 아멘 아멘 레고 휘미란 말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 이런 표현 자주 쓰지 않으셨어요. 얘들아, 내가 진짜 너에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강조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의 뜻이 뭡니까? 내가 양의 문이다. 여러분, 양은 출입을 하려면 반드시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 울타리는 바로 교회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은 예수님을 통과하는 겁니다. 예수님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님 통해서만이 우리 삶의 진정한 보화를 경험하고 평안,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야 됩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 바로 그 말이죠. 자,
문이란 말은 헬라 말로 쓰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단지 출입구란 뜻이 아니라 진입과 보호의 경계선이 된다, 그 뜻입니다. 주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세상 그 어디에 안식이 없습니다. 구원 없습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가짜 종교, 세상의 우상들이 하는 거짓말에 현혹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하셨습니다. 8절 9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양은 다른 거는 좀 부족하지만 청각은 확실합니다. 듣는 것은 확실한 존재죠. 그래서 시력이 약해서 목자가 잘 안 보여요. 근데 목소리만 들으면 아, 우리 목자구나.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라고 하는 문을 통과할 때 가장 안전하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셔서 내가 문이니까 나로 말미암아 들어간 자는 구원을 받고 또 나를 통하여 들어가야 영적인 양식을 먹을 수 있다고. 이것을 예수님이 10절에 다시 말하기를, 자 읽어볼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도둑놈은 훔쳐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목자는 그렇지 않아요. 목자 대신 예수님은 양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생명이란 말, 요한복음에서는 생명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우리 작년에 들었던 설교니까 잘 기억을 한번 더듬어보십시오. 요한복음에서는 천국이란 말이 3-4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사도 요한은 천국이란 말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천국이란 말보다 더 좋은 말이 뭡니까?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 이 생명이란 말은 이게 헬라 말로는 조에라는 말로 되는데 이것은 영생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은 영생 주지 않아요.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직장 구하고 결혼하면 뭐 잠깐 내 인생에 뭔가 대단한 일이 있을 것처럼 세상 그렇게 포장해서 달콤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예수님은 그런 세상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기쁨의 차원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을 통과한 자에게만 주시는 축복입니다. 또 한 가지는 풍성한 삶, 이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얘기 들으니까 나는 영생을 얻었는 것 같은데 풍성한 삶은 못 받았는데, 나는 아직까지 예수 믿어도 가난하고 질병에 문제가 있고 삶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한 분인데, 그렇지 않아요. 이 풍성하다는 말은 헬라 말로 페리소스란 말로 되는데, 이 말의 뜻은 충만하게라는 뜻도 있지만 이 말은 초월하다는 뜻이 있어요. 예수님 믿고 그 문 대신 예수님 안에 들어갔을 때 여전히 내 삶에 믿기 전에 있었던 많은 어려움의 문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 삶의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다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복음 전할 때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 다 해결됩니다. 예수 믿으면 다 낫습니다. 저도 그렇게 설교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런 은혜 주시기도 하셔요. 그러나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 육신에 아무런 어려움 없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복음을 여러분들 단편적으로 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족한 거, 연약한 거, 없는 것,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아요. 그것을 풍성하게 바라볼 수 있는, 초월하면서 볼 수 있는 그 믿음이 내 안에 부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의 문이 된 주님을 통과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문을 통과하시면 영생과 풍성한 삶 받아 누립니다. 이거 꼭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물론 예수 믿는 사람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고요. 슬픔과 좌절,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난 다음 나는 단 한 번도 기뻐한 적이 없었고,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나는 단 한 번도 평안을 누린 적이 없다. 여러분, 그분 예수님 잘못 믿고 계신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주님 우리 붙잡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다가와서 여러분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훔쳐간 순간 예수님으로 선포하십시오. 내 마음에 두려움을 준 악한 영들은 추방될지어다. 하늘 평안이 내 마음에, 내 중심에 임하도록 양의 문이 되신 주님 앞에 나가서 이 문제 다 해결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목자는 11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는 누굽니까? 성격 좋은 사람들. 저 같은 사람인가요?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신 분들 오늘 밥 드시지 마세요. 자, 선하다는 말은 칼로스란 말인데 아름답고 고귀하고 완전하다는 뜻이죠. 그냥 단순히 좋다는 뜻이 아니에요. 선한 목자는 완전한 분입니다. 그 완전함이 뭡니까?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그 양이 뭡니까? 여러분들, 양을 100마리, 200마리, 1000마리도 키울 수 있어요. 그 한 마리 팔면 얼마쯤 할까요? 예전에 아까 제가 러시아에서 이사성에서하고 우리 단기 선교 가서 양 잡아본 적이 있어요. 제 기억에는 한 20만 원 정도 들였던 것 같아요. 선교사님이 목사 한 그 정도면 양 한 마리 잡을 수 있다고. 그거 잡았어요. 우리 선교팀하고 그 교회 식구들하고 막 질리도록 먹었어요. 사실리 해가지고 먹고도 남았어요. 예. 여러분, 근데 뭐 그 양 한 마리가 뭐가 됐으라고.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진짜 목자는 그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버린다는 거예요. 반대로 싹군이 나옵니다. 참 발음이 좀 그렇죠. 싹군은 일당 받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 목자 대신해서 오늘 우리 대신 양 좀 돌봐달라고. 싹군은 그날 일당만 받고 보호한 역할을 합니다. 12절에 싹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온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고 가고 또 해치니라. 달아난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이 싹군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도망간 게 아니라 일당 받고 일하는데 갑자기 양 한 마리가 어떤 들짐승에 공격받으며 아이고 한 마리 물려갔네, 어쩔 수 없지 뭐 하고는 그 양 구하러 안 가요. 그게 끝이에요. 이 사람이 굉장히 나쁜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일당 받는 일당쟁이라니까요. 근데 목자는 그게 아니에요. 양 한 마리 한 마리가 자기 생명 같아요. 자기 인생 같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사울로 삼으셨다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면서 두 번째 왕을 세울 때는 이제 사울은 베냐민 지파였지만 하나님이 유다 지파의 다윗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선택하셨어요. 이 다윗이 어디 살았냐면 서울이 아니라 저기 베들레헴. 우리 서울 특별시 살면 좋은데 우리 포항에 살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주님의 지시를 받고 그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갑니다. 이새에게 당신 아들 중에서 이스라엘 왕이 될 자가 있으니까 아들을 전부 다 불러라고. 근데 아버지가 막내 아들 다윗은 안 불렀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천덕꾸리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성경 보니까 다윗이 7째 아들, 8째 아들, 이것도 헷갈리게 기록이 됐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아들이 많아도 자기 아들이 7명인지 8명인지 헷갈린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만큼 다윗은요 하찮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하기를 우리 부모님 나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받지 못했던 아마 서자의 자식으로 태어났던 아들, 집에 귀한 손님이 왔는데 부르지도 않았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첫 아들, 둘째 아들 앞에 설 때마다 성령을 감동하시기를 이 아들 아니라고, 이 중에 왕이 될 자가 없다고. 사무엘 선지자가 아들이 또 있냐니까 막내가 있는데 막내는 좀 부족한데 저기 들판에서 양 치고 했다고. 당장
그 아들 데려오라고. 내가 그 아들 오기까지 밥도 안 먹고 기다릴 테니까 얼른 데려오라고. 급히 사람 보내서 데려왔더니 굉장히 어린 소년이고 막 들에서 이래서 얼굴 새까맣게 탔는. 여러분들, 다윗은 무학입니다. 학력도 없고 기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셨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시편 78편 72절에 나오죠. 그가 그들을 자기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지도하였더라. 옛날 개혁성에서는 그의 성실함과 공교함을 보고, 즉 다윗은요, 들판에서 양 풀어놓고 키우다가 양 한 마리가 들짐승에 잡혀가면요 어떡합니까? 따라가요. 따라가서 돌멩이 하나 들고 던지고, 그리고 맨손으로 사자와 싸워서 그 잃어버렸던 양을 찾아내는 그 영혼에 대한 하트가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야. 그래서 주님이 저렇게 들판에서 이름 없는 양 한 마리를 위해서도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다윗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이 큰 양떼를 맡겨도 참 잘하겠구나. 그래서 맡긴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14절 15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교회는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함께 뒤섞여 있는 곳입니다. 저도 교회 담임 목회자로서 우리 예수님 흉내내는 목자가 되어가고, 또 우리 교회 많은 평신도 사역자들, 우리 항종지 직분자들, 우리 목자들, 우리 사역하시는 분들 다 사역할 때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책임지고 심지어 목숨까지 걸고. 아멘. 아무도 안 하셨죠? 그게 교회입니다. 이 얘기 들으면서 저는 그런 거 본 적 없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죄송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최영기 목사님 가정교회 책에 보니까 그런 얘기 나오대요. 어떤 사람이 일꾼에게 야, 너 말 편자 만들라고. 여러분들 말 발굽을 편자로 그러잖아요. 편자 하나 딱 보여주면서 100개 만들라고. 그때 이 사람이 열심히 쇠를 두들겨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걸 다 두들겨서 만들어요. 100개를 만드네. 와서 깜짝 놀랐어요. 100개가 모양이 다 틀려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첫 번째 편자를 딱 떼고 철을 딱 그림을 그려서 망치 툭툭 해가지고 두 번째 편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편자를 대고 또 만들었는데 두 번째 편자를 대고 만들고, 세 번째 편자 대고 만들고. 그러니까 갈수록 모양이 달라져. 나중에 100번째 편자랑 첫 번째 편자랑 굉장히 모양이 틀려요. 어차피 저와 여러분들은 첫 번째 교회를 못 보고 복사품을 봤는데 너무 복사를 잘못했어요. 어차피 우리는 그런 교회를 경험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가능한 일인가? 나는 본 적 없는데? 이런 고백을 하실지도 몰라요.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우리 마샬 비유의 하이라이트는 뭡니까? 예수는 당신의 죽음에 대한 얘기합니다. 십자가 얘기합니다. 이 십자가 죽음이 힘없어서 붙들려가서 죽으신 죽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희생, 선택이었습니다. 17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도 부활도 모든 것을 주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의무가 아니었지만 알고 보면 예수님의 죽음은 사랑의 결단이셨어요.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라. 누가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서 당신 죽어봐 하면서 십자가에 매달린 게 아니라 알고 보면 예수님은 스스로 선택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진짜 목자니까. 양들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쪼개신 겁니다. 얼마나 바보 같은 사랑이에요. 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계산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계산으로 하면 여러분들 시험 들어요. 자식들에게 야, 너 내가 등록금 대주면 앞에 나한테 이자 얼마 줄 거야? 이렇게 계산하면서 도와줄 수는 없잖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달아서 없어질 때까지 계속 내리사랑으로 부어진 게 그게 사랑의 본질이잖아요. 사랑은 여러분 가치 판단 대상도 아니고요.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경제 원리 따지지 않는 겁니다. 이 양과 목자의 비유, 마샬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우리가 마샬 샤해야 돼요. 생각해야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말씀을 듣던 사람들의 반응은 굉장히 좋게 반응한 사람도 있었지만 못 알아먹은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한번 보세요. 19절 21절 이 말씀을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굉장히 일부 사람이 야, 이게 어떻게 틀렸냐, 어떻게 귀신 들린 자의 말을 통해서 맹인의 눈을 뜨냐, 이 9장에 나온 사건을 말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뭡니까? 예수님 머리가 좀 이상한 사람 같다고, 저분은 미친 사람 같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서 알아서 믿게 된 거, 그것은 진짜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제 여러분들 자신의 인생의 길을 향해서 질문하십시오. 나는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가? 예수님이 아닌 세상의 험한 것 따라가면 죄송하지만 계속 실패를 반복합니다. 막 눌려지고 상처받고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목자가 대신 예수님 선택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우린 근시예요. 멀리 못 봐요. 그냥 주님 따라가는 겁니다. 안 되면 앞에 있는 양의 꽁무니만 보시고 그럼 목자 따라가세요. 우리 교회 영적 리더들 따라가세요. 가다 보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책임져 줄 겁니다. 아프리카 케냐에서 목자로 사는 필립 켈러라는 평신도 사역자가 있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어떤 분이 썼는데요. 이 사람이 자기 양 떼 수백 마리를 데리고 친구 목자 들판에 놀러 갔어요. 순식간에 자기 양이 그 친구 목자 양과 섞여 버렸어요. 그래서 구경한 사람이 야, 저렇게 양들이 다 섞이면 어떡하지? 나중에 자기 양 찾을 수 있나? 혼자서 막 걱정을 보고 있었는데 이제 대화가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 필립 켈러라는 사람이 자기 양들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가자. 그 말 한마디에 뒤섞여 있던 양들이요 순식간에 분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필립이라는 사람의 양들과 친구 목자 양이 순식간에 두 떼로 나눠지면서 그렇게 걸어가더래요. 예수의 음성만 들으면 됩니다. 우리 고백하기를 선한 목자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 살리라. 이 고백하고 가시면 우리 길 휘청이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실 겁니다. 우리 부르시고 우리 이름을 아시고 앞서가 하시고 마침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우리 주님 손잡고 가시면서 세상 많은 것에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우리 하나님 섬겨 나가시는 주님이 기르시는 양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 마음에 감사하사.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 마음에 감사하세요. 너를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통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참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만 듣고 오직 순종하는 삶 살기를 결단하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믿음의 고백 위에 이때 가정과 일터와 나라와 민족과 모든 열방과 새생명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